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저희들을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자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모두가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간절한 마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길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역대하 20장 5절을 찾겠습니다. 역대하 20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사밧이 여호와의 전 세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시선적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전체를 열왕기 사항하고 쫓아 읽으면 굉장히 그 내용이 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훈 받을 내용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은 아합 왕의 권유로 함께 전쟁하러 나갔다가 선지자 예후에게 크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지만 우상 숭배를 했던 악한 아왕의 말을 듣고 전쟁에 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왕은 이세벨과 결혼하고 바알 신전을 지은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왕입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여호사밧은 적군의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적군의 주축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암몬과 모압이었습니다. 그들은 본래 롯의 후예들이었습니다. 롯은 자기의 두 딸과 관계를 가져 자식을 낳았는데 하나는 모압이고 하나는 암몬이었습니다. 현재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인데 이 암만은 암몬을 말합니다. 롯이 자기 두 딸과 자손을 퍼뜨린 이유는 아시겠죠?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당시 롯의 아내는 손기둥이 되고 두 딸과 도망쳐서 산으로 가서 산굴에서 살다가 종족을 번식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일이라는 나라는 에돔 족속으로 에스의 후예들이었습니다. 적군은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전부 아브라함의 계통들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계통이고 세일산에 거하는 에돔 족속은 역시 아브라함의 계통인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통들이 북쪽에 있는 다메섹, 아멜렉과 연합하여 여호사밧의 왕을 공격했습니다. 다메섹과 아멜렉도 역시 에돔 족속에서 갈라져 나간 미디안 족속입니다. 그들은 굉장히 숫자가 많았고 유다는 숫자가 적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러한 위기에 처했을 때 모든 백성에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낙성식 할 때 하나님께 이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를 드렸습니다. 열왕기 8장에 그 기도가 나오는데 여호사밧은 솔로몬의 기도를 상기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우리가 울부짖으니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모압과 암몬은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 그 나라를 통과하려고 할 때에 먹을 것을 달라고 해서는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으셔서 그냥 비켜서 지나갔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들은 서로 연합하여 유다를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보겠습니다. 20장 20절 자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있으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을 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라 하였더니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지자를 신뢰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선지자를 믿고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미 승리가 굳어졌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가대를 세워 악기를 울리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전쟁도 시작 아닌데 벌써 찬송을 하고 노래를 불렀다 이 말입니다. 그러자 적군들이 서로 싸우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략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쁜 가운데 돌아가는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생활 속에 극한 어려움을 당할 때 침묵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마치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는데도 예수님은 배물고를 베고 계속 주무시기만 하시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너무도 답답하여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깨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민족입니다. 가령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특별한 아브라함의 어떤 신앙의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때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 단계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면서 세상에서 분리되는 만큼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고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보았고 마지막으로 이삭을 바치라는 음성을 듣고 순종했을 때 그 믿음이 절정에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선지자나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났고 그로 말미암아 인도를 받아가면서 사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종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 때가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 당시에도 연합군이 유다를 완전히 포위를 하여 공격하려고 하는 지형에 처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도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어떤 원리가 있습니다. 시험과 어려운 지형이 처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지도 않고 그 뜻을 헤아리지도 못하는 고통스러운 기간을 거쳐서 나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는 것은 바로 신앙의 생활의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미리 방비를 하셔서 연합군들이 접근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시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해주시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포위당하도록 묵묵히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었습니까?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이 포기가 되는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어려운 지형에 처했을 때 모든 백성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했고 자신의 어떤 힘으로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저 많은 원수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힘이 완전히 포기되었을 때 나타나십니다.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힘인 것입니다. 자신의 힘이 남았을 때는 믿음이 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이 떨어졌을 때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자기 힘이 남아있으면 그 힘을 의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돈이 있을 때까지는 주님을 의지할 필요는 느끼지 못합니다. 또 머리가 잘 돌아간다든지 어떤 수완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걸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칫 아무런 걱정도 근심도 없고 만사가 잘 되고 있을 때 자기의 믿음이 좋아서 그런 줄 알고 속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는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 비로소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믿음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침묵치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치 말고 고요치 마소서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심각한 지형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말씀이 하나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이 캄캄하고 답답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자,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주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몸과 영혼이 구별되어 있는 데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자는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을 못 죽입니다. 영혼은 하나님이 숨겨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외적인 환경, 즉 육신적인 환경이 나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이문을 푸는 경향이 많은데 그것은 육신적인 면에만 치중을 해서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골로새서 3장 1절.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 육신이 다시 살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았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죽고라는 말도 우리의 육신이 실제로 죽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육신은 아직 살아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옛 생명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해서 감추어진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구원받은 즉 거듭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이 보입니까?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즐겁다, 마음이 괴롭다 그러죠. 그래서 성경 기록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한다는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숨겨진 자라는 것은 말은 우리 영의 상태를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 안 해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해요. 뭘 믿느냐고. 상상 속에 하나님을 그려보고 믿습니까? 예수님을 상상 속에서 그려보고 믿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에게 쭉 내려오면서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성경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곧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 나오듯이 우리가 그러는 것이 설거지 씌워된 것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많은 주님의 일꾼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 육신은 노출되어 있고 그 육신 안에 있는 영혼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을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떤 상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가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얼굴도 보고 우리 이름도 알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을 모릅니다. 호적상으로 고향이 어디고 또 주소는 어디고 한 그 모습은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만 우리의 내면에 있는 생명의 비밀은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어느 날 우리들이 그러는 그날부터는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숨겨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 나라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관계를 몰랐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나타난 사건처럼 이방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직접 나타내시는 계기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화살도 한 번 쏘지 않고 팔도 한 번 되지 않고 완전히 승리를 해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방의 모든 무리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타난 것을 보고 이방인들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운 지형에 빠지도록 그냥 두셨던 것은 그러한 위기에서 자신이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유대민족을 하나님이 숨겨놓은 자란 것을 몰랐습니다. 알 수가 없죠. 그들은 겉으로 나타난 유대민족, 겉으로 나타난 여호사밧 왕만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보고서
여호사왕과 그 백성을 치려고 연합전선을 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늘에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감춰졌다는 말씀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육신적으로 공격할 수 있지만 우리는 완전히 숨겨진 자입니다. 내 본인은 속 영입니다. 영혼입니다. 이 밖에는 집입니다. 집. 하나님의 품에 숨겨져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아무리 우리 몸을 죽여도 우리 안에 숨겨진 이 생명은 절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암몬과 모압과 에돔 연합군들은 이스라엘 나라들을 멸망시켜 다시는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름조차 없애고자 했습니다. 우리 역사상의 이스라엘 민족들 기억이 나죠? 중동 6.25전쟁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1967년 6월 5일부터 6월 10일까지 6.25전쟁 동안 13개 국가가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완전히 지중해로 밀어 넣어버리려고 공격을 했지만 6일 만에 항복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를 했다 이 말입니다. 하고 시나이 반도와 그 땅을 더 지형을 넓혀갔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고 영이다. 뭐 그렇다. 정말 엄청난 일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름이 뭡니까? 왜 이스라엘이 세계 속에서 불러지고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이름은 옛날 야곱이 악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할 때 생겨났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힘을 겨뤄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서 이삭과 야곱을 거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하면서 하나의 민족이 형성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야곱의 생애를 보면은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면서 이스라엘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실제로 사용한 것은 훨씬 지난 후의 일입니다. 12형제가 완전히 형성되고 나서 그 이름을 사용하는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이라는 사람 개인에게 주어진 이름이 아니고 그 민족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매우 거룩한 이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 적용해 본다면 지금은 교회가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끌어지는 백성들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종각 세우고 탑 세우고 그냥 모이면 하나님, 예수님과 모이면 다 교회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거듭난 무리, 세상에서 빼낸 거듭난 무리를
무리 자체를 보고 교회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님의 이름이 있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있어 거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될 때 야곱이라는 사람이 천사가 실험하여 새로운 이름을 받은 것은 이렇듯 매우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은 무리 속에 주님의 이름이 주어지고 진정한 교회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모압이나 암몬, 에돔 등의 나라들이 연합군을 형성하여 공격해온 이유가 이스라엘 나라는 다시는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고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읽어보면 내용이 상세하게 나옵니다. 시간상에 다 우리가 상고할 수는 없습니다. 자세히 좀 집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는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 실제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신앙생활의 원리가 실제로 적용되어 가는 교회에 늘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을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 자 읽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정이 그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신 곳이 성전인데 구약시대는 신약시대는 주님의 이름을 두신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것을 사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 목표가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이니까 사탄의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멸망시켜 버리려고 하며 교회가 제대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부터 사탄은 교회를 핍박하고 없애버리려고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아무리 외적으로 공격을 해도 교회가 없어지지 않으니까 방법을 바꿔서 교회 속으로 들어가서 교회를 내부적으로 부패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는 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난 후에 전쟁을 이긴 것을 보고 로마의 기독교로 공인하고 신하들에게 군인들에게 강제로 세를 줬습니다. 침례지요. 그 세례를 주는 것, 받는 자는 거듭나야 받습니다. 그러자 여태까지 핍박받던 교회가 자유가 오면서 외적으로는 크게 번창하기 시작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완전히 썩어서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버가모 시대 교회이고 그 다음에 천주교 수정 시대인 중세 암흑 시대 두아디라 시대가 됩니다. 교회는 이처럼 항상 사탄의 공격을 받는 표적입니다. 우리는 개인이 핍박받는 것보다는 교회가 핍박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개인도 교회의 일원으로서 성령이 일하시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핍박을 받지만 사탄의 가장 큰 표적은 교회입니다. 왜? 교회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사탄은 표적을 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구원받고 나서 핍박 면하려면 세상 사람과 짝하고 교회를 떠나면 됩니다. 왜? 교회는 핍박이 되어야 되니까. 교회 떠나버리면 핍박 안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귀 영을 가진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핍박받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떠나보면 핍박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면 돼요. 그러나 아무리 사탄이 교회를 없애려고 해도 중세 암흑시대 속에서도 진정한 복음의 역사는 아주 가느다랗게 실처럼 이어져 왔습니다. 천주교에 다니면서 영세를 받았더라도 구원을 받으면 다시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제 침례파인데 그러한 진정한 복음주의 운동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그러나 스마나 시대는 겉으로는 거의 교회가 없어진 것 같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실은 네가 부요하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네가 부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 겁이 날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목 대상이 되고 있고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확실히 들어지지 않았지만 어느 날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있는 세계의 정부가 생겨나면 그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공격할지도 모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 시대에 성경에 기록된 성경 끝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세상은 세계가 점점 더 긴밀하게 하나가 되어가고 강력한 세계 정부가 들어서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상한 나라를 만들어서 전 세계가 같이 움직이잖아요. 뭐 헬로윈인가 뭐 이상한 그런 날을 정해서 세계가 함께 움직이고 있어요. 전부 다 사탄의 장난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이러한 시대의 표적들을 지적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주목의 대상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때 우리에게 더 큰 어려움이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그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 만약 순교한다고 할지라도 참으로 복된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보통 마음을 가지고는 순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이방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비판을 받는 것도 또 미움을 받는 것도 주님이 핍박받는 것이고 미움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성경은 넣으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런 기록이 있죠.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봅시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이 직접 핍박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럼 누굽니까? 제자들을 잡아가두고 그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뭐 앞뒤로 다 읽으면 좋겠지만 40절만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진실로 너에게로 오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런 날 교회에 일어난 여기에 쭉 나오는 민족들의 이름을 보면 전부 우리가 암몬이나 볼 때 아브라함의 계통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으로 말미암아 모압과 암몬이 생겨났고 그 다음에 야곱의 형 에스로 말미암아 에돔 족속이 생겨났고 아브라함의 종 하갈 자식인 서자로 인해서 이스마엘이 나왔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예가 어디입니까? 중동에 지금 있지요. 그 자들이 이스라엘을 핍박합니다, 지금. 그 다음에 아말렉은 에돔 계통인데 그 역시 야곱 형의 계통.
죽게 됩니다. 야곱의 혀이 누굽니까? 에서지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 명물을 팔아버렸던 에서입니다. 그러나 블레셋과 두로와 그바란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관계없는 이방 족속입니다. 아수르는 아브라함의 후체 계통입니다. 그러니까 롯 자손인 모압과 암몬이 주동이 되어 그 밖에 유대 나라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연합해서 여호사밧 왕을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의 계통에 일어난 세상 세력을 동원해서 여호사밧 왕과 유대 나라를 치려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현재 우리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의 계통이 세상과 합작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과 같은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구원받는 사람들도 육신이 있는데 그 육신이 세상으로 기울어지면서 세상과 합작하여 속에 있는 새 생명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육신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세상을 좋아합니다. 돈을 좋아하고 쾌락과 명예를 좋아합니다. 육신이 이처럼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향해서 가면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근심합니다. 이게 이론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4장 30절. 에베소서 4장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있는데 우리 육신은 항상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자, 읽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시기한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 하십니다. 참 사랑은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그 한쪽이 다른 남자나
여자와 친하게 지내며 어떤 관계를 가지고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건 사랑을 아주 포기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 좀 있죠. 그래서 이혼하잖아요. 요새 세상 보면. 성경은 이혼을 하지 못하게 했지만은 이혼을 합니다. 정말 믿지 않는 남자가 이혼하자 하면 안 해보고, 그럴 때는 이혼하라는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만, 참으로 사랑이 있으면 질투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 아내가 남의 남자하고 손잡고 웃으면서 걸어가면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 사람이 뭐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가면 성령의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이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돈뿐만 아니고 핸드폰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안 하고 세상 일에 빠지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은 세상과 짝을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새 생명을 말살시키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약속 아닌 육신의 계통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는 누굽니까? 이삭이잖아요. 약속이 아닌 육신의 계통의 사람들이 세상과 합작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리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영적 투쟁을 의미합니다.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서 2장에 보면은 영혼의 목자와 감독주신 이에게 돌아왔다는 말씀이 나오고, 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선한 목자라는 예수님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자 읽겠습니다. 너희가 지내는 양과 같이 길을 읽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의 영혼의 목자, 감독이신 주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요한복음 10장 11절. 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교회는 목자입니다. 주님은 양무리를 치는 목자이신 것입니다. 사탄은 교회 안에 있는 양무리를 해쳐서 어떻게든 목자로 붙어서 빼앗으려는 온갖 음모를 꿉니다. 결국은 여호사밧의 기도는 그대로 응답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은 찬송만 부르고 전쟁하지 않았는데도 적군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전부 멸망해버린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은 기돈 용사 300명이 나옵니다. 미디안을 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횃불 항아리 칠 때 서로가 치고 죽이고 했죠.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전체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기도는 응답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찬송만 불렀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찬송만 딱 부르고 찬양대를 결성해서 찬송 부르게 했습니다. 고라다손하고 나오죠. 기록에 보면. 적군이 저들끼리 치고받고 해가 다 죽이는 것입니다. 눈이 감겨진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주님의 이름이 온 세계 위에 뛰어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빌립보서 2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날 모든 세상 일들을 보면 완전히 헛된 일에 바쁩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의 정신을 빼앗기고 거기에 몰두하면 정말 큰 손해를 볼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큰 목적은 이 세상을 예수님의 이름 아래 무릎을 꿇리고 그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머지않아서 틀림없이 올 것입니다. 바울의 빌립보 교회에 편지한 말씀대로 우리는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된 진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는 육신과 성령의 내면적인 싸움이 있고 외부적으로는 세상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이 역사하는 교회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공격을 받습니다. 우리 안에 감추어진 비밀은 세상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멀리하는 장래에 주님이 영광스럽게 온 세상에 나타나실 때에는 우리도 그 이름과 함께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를 원수시하고 공격했던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머지않아 장래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하고 탄식할 때가 옵니다. 정말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비록 현실 속에서는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참으로 영광스러운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로서 주님 안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온전히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2장 5절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22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며 그들이 세세토록 막노력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더라. 7절까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이 두루마리의 은혜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였더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에게 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제 세상에서 살아갈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직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전할 수 있게 쓰인다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